사도신경을 들어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알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종종 외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자로 모든 인류가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심판,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당시 총독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어느 관저에 머물렀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는 빌라도의 예루살렘 관저를 그 성전 옆에 붙어 있던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십자군 시대 때 사람들이 그곳을, 그 안토니아 요새를 빌라도가 거주했고 거기서 심판했던 장소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제1처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나 필로에 의하면 당시 그 빌라도의 예루살렘 관저는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켈라우스라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폭동을 너무나 또 잔인하게 진압하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파면이 됩니다. 기원전 그게 6세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이후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그렇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궁전은 이 총독이 사용하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사용하는 그러한 관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 장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소 브리핑을 겸해서 빌라도의 심판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가야바가 나옵니다. 가야바는 당시 로마 제국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실권자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 잡히셨을 때 이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가는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이 흔드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죠. 예수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흔드는 그들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긴급하게 공회 의원들을 소집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신문 끝에 그들은 예수를 사형해 그렇게 처하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관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질까 그것을 염려해서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 안에 그 조각품들, 형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그러면 유월절 그 음식을 잔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빌라도는 너무도 친절하게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 관정 밖과 안을. 관정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관정 밖에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래서 자꾸 이 안과 밖을 오가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을 볼 때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궁전이 좀 넓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했을까? 자, 그런데 최근에 빌라도가 머물렀던 곳이 예루살렘 그 헤롯 궁전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서 그 장소를 가봤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잠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 벽을 갈 텐데요. 그 자파 게이트의 오른쪽에 있는 벽입니다. 저기 보면은 가서 보시면 더 확실히 보실 수 있겠지만 약간 위에는 좀 검었고 그 밑은 하얗습니다. 1970년에 그 여기에 엑스카베이션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흙으로 여기가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흙을 내려보니까 거기서 이제 쪽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발굴했던 1970년 당시의 사진이고요. 다음 이게 지금 현재 자파 게이트가 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바로 옆으로 헤롯 궁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헤롯 궁전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토니아 요새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비아돌로로서가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가서 여기쯤에 그 성묘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아돌로로사라고 여기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네, 여기가 자파 게이트고 아까 그 헤롯 궁전 컴플렉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 보면 여기에 문이 있는 것을 문에 지금 막혀져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문으로 가는 이게 진입로고요. 이거는 그 1세기 당시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서 여기 지금은 닫혀 있는데 이 여기가 이제 문이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예, 이게 문의 형태고요. 다음. 예. 예.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까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또 밖에 있는 유대인과 대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끌고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돌을 깐 뜰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lower stone pavement, 돌을 깐 뜰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가 가보면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돌을 깐 그 뜰의 흔적입니다. 그 밑에 위에다가 돌이 얹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빌라도가 이제 쪽문에서 나와서 앉았던 재판석, 심판대입니다. 이 위에는 원래 이런 베마라는 그 앉는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그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살펴보자면 여기가 지금 템플이고요.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여기서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잡혀서 일로 끌려오십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가야바의 집 여기까지 이제 잡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쪽 헤롯 궁전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형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비아 돌로로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서 아까는 좀 이제 이후의 구절을 제가 읽은 것이고요.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은 이제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반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반문하시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반문을 하십니다.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빌라도에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너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저들이 너를 끌고 왔냐라고 그렇게 반문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칼로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힘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정복해야 내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눈에 보였던 그 로마의 권력을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자에게만, 그 왕을 따르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과연 진리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 신을 섬깁니다. 돈의 신과 권력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제와 헌금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숭배, 그 돈의 힘을 비신화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던 죄인들이 이제 그 소속을 바꾸어서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 나라, 그 왕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영성이나 종교적 체험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지옥불의 위협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전도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결단하고 일어서거나 어떤 기도를 따라하거나 손을 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강력한 선언, 악의 세력은 패배당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사실 불필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권력의 대변자였던 대리인이었던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신문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넌센스였죠. 그는 예수님에게서 사실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로마가 그에게 부여한 그 권력, 그것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나면 이제 자신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 너희가 이 책임을 당하라.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자자손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그의 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의 힘을 진리로 믿었던 그는 기록에 의하면 AD 36년에 로마에 의해 파면당합니다.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인 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파면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AD 30년경의 일이라면 그로부터 이 심판했던 이때부터 6년 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칼리쿨라 황제 때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그는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 질문을 하고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세상의 권력의 힘에 묶여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서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 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사슬, 내가 연결되어 있는 내 안의 우상의 사슬들,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듣고서도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끈을 붙들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오직 심령이 강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왕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돈과 권력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